2022년 11월 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묵시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묵시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안과 밖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배신에 의하여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 바벨론마저 멸망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희방의 새벽빛마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벨론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네 가지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양탄자를 깔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과 네 번째 장면은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내부에서 그들의 고관들과 왕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묵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전쟁의 모드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잔치 가운데에서 술을 먹고 흥거히 취해 있는 고관들이 어떻게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은 이미 실패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는데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였을 때에 바벨론 안에 있는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고레스를 구세주로 맞이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알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파수꾼을 세운 위치가 바벨론이 아니라 남유다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주변에 파수꾼을 세워서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보고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의 임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를 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연락을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수꾼이 사자 같은 힘과 각오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파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바라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다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싹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본문 9절에서 마병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우상들도 함께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왕국이 멸망해 갔을 때에 우상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상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 제국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벨론 백성들이 살 길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의 배신 이후에 애굽마저 이제 자신들이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마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마저 멸망해 가자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벨론이 멸망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실만한 물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윤규 목사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가 연방정부 체리티에 등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오후 3시 창립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만한 물가교회 홈페이지 rwgchurch.ca에 접속하시거나 구글에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